사순절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미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그 구원을 확인하고 또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사순절의 주인이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남성교회지만 이렇게 둘러보면은 교회에는 이상하게 여성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통계를 확실히 내보진 않았지만 한 60% 이상, 65% 이상이 여자 성도님들이십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의 생활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성도님들은 열심히 섬기시고 오셔서 가정을 돌보시듯이 또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친교회에서 섬기시고 구제하고 또 사랑으로 나눠주는 일을 섬기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가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쌀밥 있으면 콩나듯이 이렇게 좀 있고요. 콩 올려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여자 성도님들이 급조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서 또 아침 준비하고 그런 기도하는 여성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성들을 칭찬하니까 무슨 남성교회는 안 그러냐? 또 남성들은 교회 내에서는 약간 소외계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지가 굳고 열심히 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계층이지만 또한 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한 더 새로워지고 더 굳센 그러한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25절에 나오는 당신은 누구요?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오기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생각했겠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에임이라고 하는 이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또 뒤로 가면은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뭐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전하셔도 사람의 말과 같이 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또 대답하시고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시각 장애가 있었다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청각 장애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당신은 누구요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깊은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당신은 누구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유유 성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한다든지 아들을 보면 아버지, 가족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들은 대로 말한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말을 한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보냄의 형식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바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남성교회원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보다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직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정직하다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 윤리적으로 좀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인들로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대표적인 게 이런 기업 같은 데죠. 아주 이런 처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70%, 60, 40 이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세상으로 배워왔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의 도덕성과 또한 영성이 없으면 반드시 그런 도전을 갖게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남성들이 더 깨어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로서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굳센
장성교회가 우리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지만, 하나님께도 헌신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변혁자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큰 사명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내가 그분대로 모든 것을 한다.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흥운동 그리스도인은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어요.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또한 이렇게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운동이 있었던 각성운동이 있었던 그 당시를 보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예배 짧게 드리고 가서 좀 잘 놀라고 오라고 권장할 정도였어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으니까 세상 쪽으로 가서 즐기고 보십시오. 이것을 목사님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오전 예배 잠깐 드리고 오후에 가서는 크리켓 치는 거.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도록 강취하고 그것을 오히려 권장했다니까요. 그때 필필이라고 하는 그런 물론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정말 먼저 변화되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운동을 했지만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리운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수많은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구절 한 구절 창세기 1장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된 한 부흥사가 20대 초반에 그 부흥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야외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영국의 큰 놀라운 영적인 그 각성운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때 내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해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말을 한다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바로 내가 높이 들려줄 때 뭡니까? 높이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원고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 죽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에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들려져 있지만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려졌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수로 만든 모세가 높이는 그 높뱀을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태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대학교의 교수였지만 그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왕리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서론을 시작합니다. 또 랍비 레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 탈무드에 나오는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랍비 레위가 있었는데 이 레위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이게 탈무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의 예화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 랍비 레위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무슨 벤츠를 타고 오시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정말 현재 황금 옷을 입고 컬을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정말 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큰 칼을 차고 보면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 저 로마의 소리를 일으켜 세울 싸움 잘하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용사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그런 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레위가 그런 이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이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를 감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상처를 이제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더 잘 깨끗하게 치료하려고 이제 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상처 입은 자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실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치료하기에 바빠서 자기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상처 입은 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상처자들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상처 입은 자가 자기의 상처는 돌보는 데는 별로 조금 감다가 또 두리번들 또 감다가는 두리번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분은 자기의 상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치유만을 위해서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자기를 필요할 때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료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힘, 권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업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돈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내가 명예라도 있어야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의 나됨처럼 나의 나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빛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만 진정한 헌신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들, 저 쇳덩어리들을 우리들이 구원하자. 너가 내려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결국은 가장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힘과 돈과 명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단목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달려야 될 그런
그러한 그 자리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높이 올려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다 꼬꾸라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번영을 가지고 오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나도 당신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하셨군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상이 한 번도 그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아, 지금 예수님 믿을 만큼 참 좋은 시대다. 잠깐. 지금도 굉장히 교회에 부흥신다고 우리 한국교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독일교회는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사람들을 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성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헌신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